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극의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08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신현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문고리를 잡고 어려운 상황이 올까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봤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배를 흡족히 내려주사 억눌리고 낙심한 인생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은혜 안에 우뚝 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불어닥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세워주신 만리온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0여 년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이 생수의 강 물줄기가 되어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교회 학교 온 성도들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강력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신자를 넘어 위대한 신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신 목사님에게 쇠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사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흘리신 땀과 눈물을 보시고 목사님의 앞날을 평탄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청빙 정차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말년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되어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이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오늘 또 영과 진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마음은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은혜, 모든 병을 고치신 신유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심으로 오늘 눈동자가 지켜보아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보호의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것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기도 응답의 은혜, 우리의 청춘의 독수같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물질의 예물과 시간의 예물과 몸의 예물과 은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여시고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며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몸의 건강도 축복하시며 사업의 형통도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만가지 복과 은혜를 받으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복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 축복의 샘물이 되어주므로 우리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해갈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서 좋게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일상의 자유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되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며 기본과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능력과 사랑의 손을 들어 안수해 주심으로 어서 좋게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상처, 상한 감정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복받으며 하나님 믿음과 실력을 키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부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죄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기 전에 한 분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함께 슬픔을 나누신 덕분으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예울자 권사님 두 아드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여러분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서우 집사님 한 분이 줄었는데 예배 시간에 숫자가 두 아드님이 오시니까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는 이상혁, 이상윤, 이서우 두 아드님인데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 자리 비고 두 다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면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요즘같이 맑은 날씨를 보기가 어려울 만큼 푸른 하늘이 보이고 흰 구름이 보이면서 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 장마철인데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람이 딱 보고 있더니 어이 오늘 교육이 참 좋은 날이네 그러더라고요. 교육이 참 좋은 날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예배 인원도 많이 더 늘었고 사부들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을 보고 싶었던 거죠.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늘 주일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네요.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예배 인원 수가 줄고 신자들도 두려워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못해서 늘 우울한 주일이었는데 오늘 날씨도 쾌청하고 아주 교육이 좋은 날이고 또 이제 성도님들도 오늘 다른 주일에 비하면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는 풍성하기도 하고 정말 오늘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제 전에 이제 발표했던 교회 주일날 그 예배 그 정규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 식사하는 거 찬양대 이런 소모임들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해제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방역을 잘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해제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소모임도 할 수 있도록 정규 예배 후에 모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행정 조치를 내서 그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래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도 방역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하셔서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중에서도 모이는 일, 예배하는 일 힘쓰셔서 어서 좋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리언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목회 계획 기본과 본질 한 사람 또 한 사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당회가 새벽 기도 후 예루살렘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애찬떡은 장진세 목사 민수진 사모 가정에서 결혼 감사로 대접해 주십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성경 718면쯤에 있는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헌금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다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까요? 침체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되고 함께 만나서 성도의 기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시대가 오래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신자들이 이탈할 거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봐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부흥할 거다. 그리고 말리언 교회는 더 성장할 거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나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냥 지나가기만을 손꼽하게 달리면 코로나19가 끝나도 한국 교회는 침체할 겁니다. 다시 옛날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회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코로나19를 이후를 대비하고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기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열리면서 새로운 부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한국 교회가 둘로 딱 나눠질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준비한 교회는 계속 부흥할 거고 코로나19가 끝나기만 기다리며 대처하지 못하고 코로나19를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침체할 거다. 이 둘로 딱 나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리언 교회는 지금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시대의 역사 그리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의 시대 이끌었던 에스라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심령을 재건해서 기본과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으로 새로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말리언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처하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기본과 본질을 회복함으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적용하면서 지금 원리는 그 시대에서 끌어다가 오늘 현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감동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럼 감동받은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시대를 바꿔요. 교회를 바꿉니다. 오늘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면 이 모든 일들 출발도 하나님의 감동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며 완공하기까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죠. 무너진 성전이 건축돼야 본질인 심령이 재건돼요.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성전만 파괴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파괴됐죠. 심령도 파괴됐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이 무너진 심령이 건축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런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이 돼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마음을 감동했다는 말은 마음이 움직이게 했다,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잠자는 걸 깨우는 것처럼 마음을 깨웠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깨우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감동이 준 게 뭐예요? 지금 바사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하늘의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하는 마음의 감동을 준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명령을 내린 거죠.
이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의 귀환이 이루어졌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함으로 무너진 심령을 건축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생긴 거죠. 호사다말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되자마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난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못 되도록,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죠. 언제나 좋은 일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감안해야 되죠. 예상해야 되죠. 전제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15년, 16년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 두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중단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해요.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그들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될 때에 이와 같이 이제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바사 나라의 속국이었던 여러 나라의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는데,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유다 땅에서 성전 건축 다시 재건을 보고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글을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됩니까? 버려둬야 됩니까?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소설을 내려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의를 거쳐서 법과 질서를 따라서 총독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총독들의 글을 읽은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왕들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록 문서, 선대 왕들이 어떤 수를 내렸는지, 그리고 왕들의 보물을 간직하는 보물정각, 거기를 한번 조사해봐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찾아갖고 와라. 명령을 내려요. 그 1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조사하게 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칙령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칙령에 근거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근거해서 성전 건축 재개를 허락한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예루살렘 제자리에다가 건축하게 하라. 그 명령을 내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위에 8절, 9절,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재개할 것을 명령하면서 조치했던 그 조치가 나와냈는데 세 가지 조치를 내려요. 먼저는 그 경비를 끊임없이 줘라. 감격이지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재개된 성전 건축 완공될 때까지 돈이 없어서 또다시 성전 건축이 중단일이 없도록 그 모든 성전 건축의 경비를 끊임없이 대어줘라. 이게 다리오 왕의 명령 중에 하나예요. 감격 아닌가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청와대 대통령이 말년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그거 돈 없어서 중단하지 않도록 경비 다 대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요? 그게 기적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요. 다리오 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되 완공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 다 대줘.
그런데 이 경비가 어떤 경비냐 아세요? 그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 총독이 거두어서 다리오 왕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 나한테 바치지 말고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그 세금 성전 건축 경비로 써. 끊임없이 대줘. 돈 때문에 중단하지 않게 해. 완공할 때까지 끊임 경비돼. 감격이지요. 감동이지요.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왕의 마음, 백성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죠.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기본을 회복하도록, 기본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제사하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양을 잡아야 되죠. 송을 잡아야 되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도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어김없이 날마다, 이게 다리오 왕의 지금 명령이에요. 지금 이게요. 날마다 어김없이 제물도 공급해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멈추지 않게 해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성전 건축돼서 거기서 제사할 때는 그날까지 제사장들이 필요한 대로 제물도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줘라. 이게 다리오 왕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다리오 왕 자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부탁 한 가지 해요. 이렇게 왕이 명령 내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어림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만동을 감동하심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꿔요. 세상을 바꿔요. 교회를 바꿔요. 그리고 부흥의 길로 인도해요. 놀랍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면 참 감동이에요. 아주 감동이에요. 감동의 물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완공되기까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경비 다 대조라고 명령했던 이 명령에 쓰여진 조서대로 그들이 신속히 준행했다. 준행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동의가 되니까요. 즐겁게.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 명령, 그 뜻 내 안 맞아요. 동의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그거 순종했다가는 나 손해볼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분의 뜻이 나보다 낫다. 명령하신 분의 말씀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나하고 안 맞아도 내 뜻에 거슬러도 내 뜻을 복종시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거, 그걸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하나 더 나왔지요. 준행도 순종이에요. 준행은 뭘까요? 말씀의 그 뜻에 순종을 하되 즉시 순종하는 걸 준행이라고 해요. 신속히 순종하는 걸 준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순종하는 걸 준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순종, 복종, 준행, 이 일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 어디서 와요? 순종에서 와요. 순종이 어디서 와요? 감동에서 와요. 출발한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감동.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하면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 원하시나요? 아,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내 인생 그렇게 막혀. 출발했는데 계속 신호등만 겹치네. 빨리 못 가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여러분 인생이 정말 형통하기 원하세요? 형통이 뭐예요? 길이 뚫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교회 가고 하려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형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사업 형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대로와 같이 확 뚫리고 거침이 없이 향상 발전 전진하기 원하시나요? 형통을 원하세요? 그러면 형통이 어디서 와요? 순종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준행할 때 형통이 오는 거죠.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고 사업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렇지?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형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순종하려고 할 것이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잘 되길 바라는 한 가지 목적 가지고 하나님은 하라고도 하시고 하지 말라고도 하시지. 다 나를 위한 말씀이지. 맞아 그 말씀을 감동받아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즉시 깨닫는 즉시 감동이는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해야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온다 그 말이죠. 이게 원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통일해요. 개인생활, 사업, 가정생활,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돼요. 감동, 순종, 형통. 아멘 안 하시네요? 감동, 순종, 형통. 이건 모든 삶의 원리예요. 이게요. 원리예요. 형통한 삶 어디서 오느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준행할 때. 그 순종 언제 할 수 있느냐?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면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받아요. 말씀 듣다가 맞아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럼 순종해야지. 감동은 다 받아요. 그 감동이 순종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요. 감동받기 식어요. 감동까지는 받는데 순종, 복종, 준행으로 가지 못하니까 형통은 멀어요. 형통하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감동은 받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감동은 받지만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바쁜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지 뭐. 사업 좀 정리된 다음에 하지. 아니 사업을 정리된데 언제 해요? 이게 순종을 하면 정리가 되는 걸.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 모든 원리를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형통하시고, 아멘, 사업도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형통하시고, 우리 교회도 형통하고, 우리나라도 형통한 앞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은 순종에서 온다. 순종은 감동에서 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실 때, 세상을 바꾸실 때,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코로나19에 옛날의 일상이 아니에요. 노노멀, 옛날 일상 못 돌아가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새롭게 하고 본질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이 일에 하나님은 감동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형통한 준행에서 와요. 14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 일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 일이 오늘 또 형통하는 비결은 다른 게 있잖아요. 따랐으므로. 누구의 권면을 따랐나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학개와 스가랴는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했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거, 그 권면을 따랐다는 거지. 누가 먼저 그 말씀을 따랐나요? 지도자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지도자가 앞장섰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 어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따라가니까 앞에 모든 백성들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결과지요. 이 형통이 순종에서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 일이 완공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마침내 완공되었다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구레스와 다리오와 아작스다의 초소를 따라도 순종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일이 끝내니라.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감동하실 거고, 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감동받은 일을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고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본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성전 건축의 완공까지 고비고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이 일이 마침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완공되었어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일도 많고 다른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사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쳐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분주하고 바쁜데 아직도 안정이 안 됐는데 포로에 돌아와서,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 곡절 다 끝내고 완공했을까? 성전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 기초, 핵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믿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기본으로, 성전을 기초로,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했던 거예요. 성전이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성전이 기본이에요. 성전에서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성전에서 주어지는 말씀 따라서 그 기본 원리를 깔고 모든 삶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게 기본이지요. 기본. 오늘날 성전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교회,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기본 원리를 발견하고 그 기본 원리를 따라서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나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지요. 그냥 교회 생활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옛날 교회 생활 말고,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생활 말고, 그냥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생활은 그냥 신앙생활 중에 하나, 뭐 개인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돌아가야 되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기본이 회복되어지면 부흥이 온다 그 말이죠. 새로운 일상을 창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기본이 성전이라고 하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성전을 재건축했나요? 성전이 뭔데요? 성전의 본질은 예배예요. 구약시대 용어로 하면 그게 제사고 오늘말로 하면 예배예요. 그게요. 성전을 왜 건축해야 돼요? 기본을 왜 깔아야 돼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예배. 이게 성전의 본질이 예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부흥이 와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면 코로나19도 잘 대처할 뿐 아니라 이거 끝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 말이죠. 본질은 예배. 그래서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며 부흥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런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꺼져가는 영혼, 꺼져가는 심령, 무너진 심령, 그걸 다시 확 살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 힘,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삶에 활력을 줘요. 살만 나게 하는 거죠. 고난을 대처하며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죠. 삶의 에너지가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약속한 풍성한 복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지요. 신비한 역사. 이런 부흥하는 교회들을 뭐 이제 잡지의 기자들, 신문의 기자들, 뭐 TV의 기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어떻게 부흥했나요?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모를까요? 부흥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부흥됐다, 그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그러니까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의 비결을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기본과 본질에 충실했던 거예요. 기본과 본질에 충실했던 거예요. 기본과 본질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부흥이 온 건데 그걸 충실히 했던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본과 본질을 회복함으로 놀라운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과 본질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부흥 중에 첫 번째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의 부흥.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고, 그러기에 성전 건축한 이후에 제일 먼저 예배식으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 봉헌 예배를 드린 거죠. 어떻게? 기쁨으로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감기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걸 한번 마음을 이렇게 거다 두면요, 이게 막 감격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늘날 성전인 교인을 3년 반 걸쳐서 힘들게 우여곡절도 많고 민원도 있고 반대도 하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고 지역 주민들은 뭐 시끄럽다, 먼지 난다 막 고발하고 재판에 다 걸고 뭐 이런 일이 없었나 있었지요. 그러기를 3년 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반대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여러분의 희생적인 헌신의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 3년 반 동안에 걸친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났어요. 봉헌 예배 드릴 때 저는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건축사가 부도내지 않고 헌금이 모자라지 않게 어떻게 이 공사를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감격스러워서요. 이러면 지금 이 성전 봉헌식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게 완공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공되고 그걸 하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렸는데 기쁨의 눈물,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쁨의 눈물이라고 해요. 아마 눈물 범벅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어요. 저는 이 막 감격이 막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본을 건축한 다음에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에스라 5장 말씀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전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 성전을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에스라는 분명히 말해요. 성전의 본질은 예배예요. 제사.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1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소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가 드리고란 말을 2번 강조해서 읽었죠. 큰 소리로. 왜 그럴까요? 제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드리고란 뜻이에요. 제사는 뭐 하는 거냐? 성전의 본질은 제사고 제사의 본질은 또 뭐냐? 드리는 거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하려고요.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 또 복 받겠지. 또 복 받겠지. 더 많은 복, 더 많은 은혜 받으려고 오셨나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창조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받은 은혜 다 받았어요. 이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자라 이 몸밖에 없어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는 본질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말 받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도 복을 주세요. 그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이 온다니까 그래요. 이게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복이 온다 그 말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순수성이에요. 구약의 제사 오늘날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다.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영어로는 오퍼링이라고 해요. 드린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주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예배고, 결국 예배의 절정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나를 산 제물로.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살아있어요.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예배의 절정이에요. 나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오늘이요. 나를 드리려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그게 예배의 절정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예배의 본질이 나오지요.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서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우리가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전통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는 모세의 책이 기본이에요. 그게 근거예요. 그게 표준 잣대예요. 모세의 책,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예배지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 또 한 번 나오지요. 제사, 곧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예배라고.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뒤에 성전을 건축해 기본을 회복한 거죠. 그 성전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그 기본과 본질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신앙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 다음 말씀에 쭉 이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처하며 그 이후를 대비하며 이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고 헌신할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적인 성장과 부흥과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의 길로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그냥 소극적으로 언제나 코로나19가 끝나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며 그 이후를 대비하며 준비하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기본과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부흥,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즉시 그대로 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준행하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고 교회 성장 부흥을 위해서도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앞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감동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말리온 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동이 올 때마다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 않고 복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준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는 일도 영적인 일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다 형통하게 하셔서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 가정과 찬손들 위해,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